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지금 남아공에서 이제 사역 거의 마무리하고 오늘 오후 3시인가요? 3시에 이제 두 분이 먼저 들어오시고 또 저녁 10시, 11시쯤에 또 4명이 오고 이렇게 이제 남아공에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김태형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선교사님들 지금 저희 팀 때문에 선교사님 3분이 풀로 함께 하십니다. 보통 한 분의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지금 3분의 선교사님이 풀로 서포트하고 계시고 특별히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에서 성도님들과 교회가 너무 지금 잘해 주신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가 전해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 같이 또 기도로 또 후원해 주셔서 또 같이 중보해 주셔서 마무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 이제 교회 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우리 천영주 목사님 사회 보시는데 지난주에는 다크서클이 되게 많았는데 오늘은 많이 사라져서 제가 감사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큰 기쁨 소식입니다. 저에게. 그리고 우리 원정은 우리 형제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정원 형제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일 것 같은데 큐티를 할 때도 그렇고 기도하실 때도 그렇고 굉장히 감성적이다. 문학적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를 통해서 또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는 것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우리 이성수 목사님 소개를 좀 하고 싶은데 다른 목사님들은 좀 짧게 소개하는데 오늘 이성수 목사님 소개는 제가 좀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성수 목사님을 처음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제가 보니까 이성수 목사님이 2014년 2월 달에 저희 교회 오셔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만에 오셨습니다. 2014년 2월 달에 저희 교회 오셨는데 10년 만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성수 목사님과 제가 사진을 이렇게 같이 10년 전에 찍은 게 있어서 제가 우리 태호 간사님에게 오늘 사진 좀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진하고 또 보관하고 싶어서 또 10년 뒤에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성수 목사님을 제가 좀 꼭 소개하고 싶은데 혹시 모르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제가 대학을 입학하고 이성수 목사님은 저에게 이게 약간 흠모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이성수 목사님이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라고 이렇게 그 당시에 사역지를 매주 만들고 계셨는데 도대체 그 당시 그 아날로그 시대에 오늘날과 같은 그런 그 이쁜 사역지를 매주 만들어내시는 걸 보면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가? 제가 이분을 좀 알고 싶었고 왜냐하면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그게 또 전국으로 나가고 있었고 그 목사님 제가 많이 사모하고 목사님 궁금했었는데 기회가 주어져서 목사님과 같은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우리 성현이가 이제 1살 안 됐을 때 그때부터 이성수 목사님과 제가 몇 년 동안 같은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오늘 이렇게 앉았는데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우리 두 사람이 목사 안수를 같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같이 앉아서 두 사람이 이성수 목사님 저에게 좀 특별한 분이시죠. 특별히 지금 가덕 혹시 여러분 가덕도 가보신 분 계실 텐데 지금 이제 가덕 신공항이 들어온다는 그 장소입니다. 이제 그 가덕 교회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목사님이 안양이었죠. 아까 어디 맞죠? 안양에서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에 놀러 오라고 해서 제가 휴가를 받아서 그해 8월 달이니까 이성수 목사님한테 갔었습니다. 목사님이 정말 왔다고 그때 저한테 5만 원인가 뭐 주시고 그러더라고. 반갑다고. 그 당시에 돈도 주시고. 근데 제가 8월 달에 이성수 목사님 되게 놀러 갔다가 그때 무슨 배탈인가 나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부산에 사는데 내가 이 병원에 다시 올 일이 있겠나 그랬는데 그해 12월 달에 제가 3번 교회로 갔습니다. 4개월 동안 일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바로 그 부근에서 이 목사님하고 같이 1년 정도 또 같이 생활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목사님이 가덕교회로 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가덕도가 괜찮지만 이성수 목사님이 가실 때 저보다 먼저 갔으니까 15년도 가덕도는요.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였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찍으면 다리가 없으니까 바다 위로 차가 지나간다고 돼 있는 곳.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상으로. 이 목사님 내려가실 때 제가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그 시골에 그 섬에 아무도 없는 곳에 왜 가시려고 하냐고. 근데 나중에 이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목사님 혹시 그 얘기 안 하실까 봐 제가 미리 하는데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그렇게 물으셨다고.
성수야, 너 지금 좋은 교회 갈래? 앞으로 7년 뒤에 좋은 교회 갈래? 그때 7년 뒤에 좋은 교회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는 가덕도로 가셨는데, 여러분 가덕교회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곳에 선교사 마을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계시고요. 몇십 명의 선교사님들이 함께 계시면서 그곳에 YM 국제 베이스도 있고요. 선교사 마을이 있고, 그 모습을 보고 또 그 옆 섬으로 가셨던 서대경 목사님이 똑같이 선교사 마을을 꿈꾸면서 함께 만들었던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남아공에서 14년 전에 돌아와서 우리 교회를 하기 전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러 갔냐면 이성수 목사님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그때 이성수 목사님 가덕교회 오신 지 1년인가 밖에 안 됐을 텐데, 아이고, 그때 갔더니 참, 저도 그렇고 이 목사님도 그렇고 둘이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놀란 게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얘기를 막 나누는데, 목사님과 제가, 목사님은 완전히 이과시거든요. 완전히 이과세고 저는 거의 문과인데, 대화가 안 통할 것 같은데 그때 같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정말 느꼈습니다. 예. 그리고 특별히 오늘 제가 이게 띄우지는 않을 건데, 이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초창기에 설교하시기 전에 한번 오셔서 저에게 이런 쪽지를 주고 가셨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한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한다. 근데 우리 두 사람이 맞춘 건 아닌데, 한수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라고 저희 교회가 이 표가 정해졌을 때, 가덕교회는 가덕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가 표였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맞추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그래서 한 성령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의 여정이 너무 비슷했고, 지금까지 함께 저하고 귀한 교제를 나누시는 목사님입니다. 우리 정명섭 선교사님, 천준혁 선교사님, 서대경 선교사님, 이성수 목사님 다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몇 년 동안 했고요. 그 아이들이, 우리 성현이처럼 아이들이 나이가 다 똑같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정명섭 선교사님, 천준혁 선교사님, 서대경 선교사님과 제가 대화를 많이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주일에 한 번 이상, 놀랍게도 남자가 1시간 넘게 통하는 분이 이성수 목사님입니다. 저하고 요즘도. 사모님이 저하고 전화하면 끊으라고 얘기만 하신다고 막 그렇게, 두 사람 사귀냐고. 근데 그렇게 계속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누고 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신데, 오늘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 교회에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 제가 너무 감사히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개월 전부터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금년 휴가 받으시면 꼭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 전해달라고. 근데 오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음성에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기대하고 목사님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이성수 목사님이 출애굽기 1장, 2장 이걸 설교하실 텐데 2장을 설교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출애굽기 2장 1절만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맞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2장 1절 맞죠? 목사님 맞습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맞습니까? 그렇죠. 1장 1절이죠. 2장 1절 주보에 나와 있는 것 제가 읽겠습니다. 2장 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오늘은 PPT가 앞에 뜨지 않고 목사님이 나눠주신 프린트물이 있습니다. 프린트물을 참고하시면서 혹시 못 받으신 분은 뒤에 우리 안내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좀 주시면 좋겠고요. 못 받으신 분들은 프린트를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창세기 교회에서 출애굽기 교회로라는 제목입니다. 이 목사님 나오실 때 저희들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아, 1장 1절도 맞습니다. 제가 김태형 목사님한테 보낸 본문이 1장 1절이었고 목사님이 물어봐서
2장 1절이라고 보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남성교회 있을 때 목사님이 같이 사역을 했는데 목사님 설교하실 때마다 늘 울었습니다. 참 신기한 게 목사님 설교를 하면 눈물이 났었어요. 너무 신기한 게 광고를 하는데도 눈물이 나네요. 목사님 광고를 해도 눈물이 나고, 그리고 더 감사한 게 광고를 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안양 중앙시장 앞에 있는 그 신일교회에 사역을 했는데 제 사택이 그 프라자 아파트였습니다. 안양 예고 앞에 있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그 사역을 가시고 제가 주일 설교를 했는데 장로님이 기도를 한 40분 하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하나도 중복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쭉 하시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님이 40분 기도하셔서 제가 설교를 20분 했거든요. 그래서 안 그랬으면 예배가 너무 빨리 마칠 뻔했는데 장로님이 기도를 길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제가 출애굽기 2장 1절 1장 2장을 한다고 했던 이유는 혹시 빨리 끝날까 봐 1장 2장을 2장을 다 해야 시간을 맞출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하다가 시간이 되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장까지 다 할 생각은 없고, 가덕교회를 사역한 지는 15년 됐습니다. 15년 사역을 했는데 15년 사역을 하고 나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정리를 했던 내용들이 오늘 이 출애굽기 1장입니다. 15년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 교회에 있는 모든 그 교인들과 사역자들이 동일하게 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다라고 했는데 가정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쭉 돌아보니까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결정을 했는지를 보니까 가정으로서의 모든 결정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제가 지금 저희 교회는 창세기 강해를 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강해를 하고 레위기 강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좀 빨리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한 주에 한 장씩 강해를 하거든요. 한 장씩 하다 보니까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금방금방 지나가서 어떨 때는 교인들이 좀 나눠서 하라고 하는데 저는 하여튼 대강대강 빨리빨리 지나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를 마치고 출애굽기를 넘어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한국 교회에 해야 될 메시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내용은 깨어진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깨어진 가정이 아니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정상적인 가정이었고 정상적인 교회였고 이 교회는 가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깨어졌습니다. 그 깨어진 것을 회복해 가는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창세기 이야기의 끝이 야곱의 가족들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에 가면 또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의 이야기로 끝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장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사람들은 내일은 다르게 살겠지, 내일은 달라지겠지, 내일은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아지던가요? 아닙니다. 이게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맹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나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이야기가 야곱의 가족들의 이야기인데 이 야곱의 가족들의 이야기가 430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똑같더라고요. 늘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창세기 50장의 모습과 똑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넷, 배다른 형제가 12, 말은 형제고 가족인데 형제를 팔아먹는 가족이더라고요. 등치고 속이고 사기치고 형제를 팔아먹고 그러면서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가정이고 교회의 모습이더라고요. 교회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가족이라고 얘기하고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고 천국의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습은 창세기 50장의 야곱의 가족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야곱의 형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곱의 형들은 야곱은 보호막, 우리 아버지는 보호막, 요셉은 힘 있는 동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형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 뭐였냐면 이 요셉이 힘 있는 동생인데 아버지 야곱이 보호막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있다. 이 요셉이 분명히 우리를 죽여야 되는데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이유가 야곱이 보호막이 되어서 그렇다. 이게 형들이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는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사실이 있고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사실이 있는 진실이 있는데 이 진실이 뭐냐면 야곱의 죽음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었고 요셉의 죽음은 출애굽의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은 목적지고요. 애굽은 출발지가 되는 곳. 세상은 출발지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 그게 우리의 목적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창세기 50장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1장이 되는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정이라고 얘기하는데 늘 싸우지 않습니까? 전 늘 교회를 보면서 가정은 맞는데 늘 가슴 아픈 가정이더라고요.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그런 가정이 교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창세기 교회에서 출애굽기 교회로 넘어가는 그 시작점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15년 사역을 하고 돌아보니까 제가 그 결정들을 해왔더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50장이 430년 갔습니다. 서로 뒤지고 볶는 가정, 콩가루 집안. 그게 창세기 50장의 가정이었는데 출애굽기 1장으로 넘어가서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이야기가 창세기 50장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그 똑같은 이야기가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완전 다른 가정입니다. 애굽이 무시하는 가정. 형제들이 서로 싸웠으니까, 형제들이 팔아먹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가정들이 그 가정이더라고요. 지금도 보니까 교회를 다 욕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정말 사람들에게 모범이 돼야 되는데 똑같은, 교회는 가정이거든요. 세상은 가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은 가정이 아닌데 그 가정에서 모델이 되는 이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창세기 50장과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가 출애굽기 1장에 애굽을 이겨내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가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그 열방을 살리는 민족이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하면 출애굽기 1장의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건 깨달아서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쭉 따라가서 가다 보니까 다시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했구나라는 일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가덕교회를 처음 갔을 때 할머니 한 30분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가덕도는 굉장히 그 장수 마을입니다. 거의 한 100세를 사시는 90세 되신 할머니가 비료포대를 메시고 농사를 지으시고 자녀들을 따라서 동남아 가셔서 번지 점프를 하실 수 있는 동네가 이 동네입니다. 정말 장수 마을이신데 그래서 할머니 한 30분 정도 모이는 교회를 가서 제가 제안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선교사 안식관을 만들자. 그렇게 말을 했더니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어르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펜션같이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팅을 하고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걸 누가 해야 된다고요? 80 넘으신 어르신들이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못한다 그랬으면 안 한다 그래야 되는데 제가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그러면 우리 교인들 집에는 1년 내내 찾아오시는 분들이 없겠네요. 그랬더니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 뭐 하냐 그랬더니 자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는 것처럼 하십시다. 그랬더니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녀들이 오는 것처럼 똑같이 하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사위였는데 장모님 집에 가면 뭐 할까요? 잠만 자고 와요. 아이고, 이서방 잔다고 깨우지도 않아요. 그래, 자라 해. 푹 자라 해.
자다가 먹을 시간 돼서 먹으면 또 일어났다가 안 일어나면 그 나중에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선교사님들 오셨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깨우는 법이 없어요. 나오라고 하는 법이 없어요. 그냥 푹 자라 그러고, 그리고 항상 뭐 자면 깨우지도 않고 밖에 먹을 거 먹으라고 까만 봉다리에 걸어 놓으시고,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한 달쯤 2달쯤 살고 가시는데 회복이 됐대요. 아무것도 한 게 없었는데. 물었더니 똑같더라고요. 가정에 가서, 친정에 가서, 자기 집에 가서 살았던 것과 똑같이 그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선교사 안식관을 하면서 했던 모든 결정들은 부모로서 했던 모든 결정들이었습니다. 가족으로 했던 모든 결정들이었어요.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 어떻게 잘 사역할 것인가가 아니라 가족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결정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장 똑같은 430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다가 어떤 건 창세기 50장이 되고 어떤 건 출애굽기 1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1장 6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장 6절.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족입니다. 그런데 콩가루 집안인 가족들이 많잖아요. 교회가 가족이라고 말을 하는데 늘 싸우는 가족이 많은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가 되었지? 여러분, 그러면서 그게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출애굽기 1장 17절입니다. 자, 17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누군가의 마지막이 누군가의 시작이 되는 것, 그게 가족이고 그게 생명입니다. 그렇죠? 누군가의 마지막이 누군가의 시작이 되는, 창세기 50장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죽는 얘기인데 저는 이야기 끝이 죽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0장의 이야기가 누군가가 죽는 얘기예요.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는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 그 죽고 난 다음의 이야기가 출애굽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마지막이 누군가의 시작이 되는 것, 그게 생명이고 그게 가족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이 출애굽기의 시작이 되는 것, 그게 가족 이야기고요. 그게 생명의 스토리가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 딱 끊어서 출애굽기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뭐였냐면 산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산파들이 누구였냐면, 산파들이 무슨 일을 하기 시작했냐면, 애굽의 왕이 이 이스라엘의 왕 아이들의 남자아이를 죽이자라고 결정했을 때 그 죽이지 못하고 살려낸 사람들이 이 바로 산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애굽의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애굽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 아이를 죽일 수 없었다라고 결정했던 이 산파들 이야기로 출애굽기 1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러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이 애굽이 무서워서 애굽이 하는 모든 결정들을 따라서 이 아이를 죽이는 일과 똑같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430년 동안 남자아이를 죽이는 일을 한 건 아니지만 이 남자아이를 죽이자고 결정했던 애굽의 결정들을, 이 비슷한 결정들을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이 똑같이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이를 죽이자 그러면 죽이고, 그리고 한 아이를 죽여서라도 민족을 살리는 결정을 하고, 남자아이를 죽여서라도 가족과 딸들과 모든 민족을 살리는 결정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정들을 지나서 출애굽기 1장에 와서 산파가,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 애굽의 사람들이었던 이 산파가 남자아이를 죽이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고요. 교회가 이 결정들을 해야 됩니다. 가덕교회가 15년을 지나면서 계속 재정도 늘어나고 교인들도 늘어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한 3개월 전부터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이너스가 되는 게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사역자가 6명이 있거든요. 6명이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 사역자는 29살 된 YM 전도사, 우리 중고등부 담당 사역자는 40살 초반 되신
성결교 목사님, 청년대학부 사역자는 침례교 목사님, 그리고 예배 담당 사역자는 감리교 목사님, 행정 담당 전도사님은 우리 고신 전도사님, 그 담임 목사가 고신 목사. 그래서 저희는 사역자가 6명이었습니다. 목사가 3명이 있고 전도사가 3명이 있는데 교인들이 하겠다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저희 사역자들은 당회가 결정한 게 아니고 교인들이 하자라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6명 사례를 줄 만한 교회가 아니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 안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다른 사역을 다 끊더라도 이분들 사례비만 줘도 된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1년 반을 잘 버티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한 분, 두 분이 자꾸 헌금으로 메꾸기 시작해요. 어떤 분이 500만 원, 어떤 분이 500만 원. 그러더니 이제는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달달이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사례 때문에 한 매달 100만 원씩, 그리고 전기세, 수도세가 한 2배, 3배씩 올라가지고 그게 매달 한 100만 원씩. 그러니까 매달 20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났는데 보통 교회가 마이너스가 날 때는 어떤 상황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헌금으로 메꿀 수 있는데 정기적으로 이건 이제 마이너스가 날 상황인 거예요. 제가 그 상황이 되면서 우리 재정 장로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이때가 정말 좋은 기회더라고요. 오셔서 그 장로님이 좋은 방안을 찾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마이너스 한 200씩이 나고 있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출애굽기 1장의 바로왕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바로왕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 굉장히 지혜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이 민족이 많아지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절호의 방법을, 지혜를 찾기 시작했는데 그 지혜가 뭐였냐면 남자아이를 죽이자는 결정이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결정하기 시작하면 그 지혜의 모든 결정이 뭐냐면 사람을 죽이자는 결정으로 갑니다. 작은 소수를 희생시켜서라도 큰 이익을 차리자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세상 사람과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가 아무리 결정해봤는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사역자 한 사람을 자르면 됩니다. 사역자 한 사람을 자르면 그 200만 원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집에서 재정이 어려우면 장로님 똑같은 결정을 하시나요? 자녀 2명 학교 안 보내면 되죠. 그죠? 그런 결정을 하시냐 그랬어요. 장로님, 집에서 재정이 어려울 때 집에서 하시던 결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역자를 자른다고 해서 그 돈이 남을까요? 우리 교회는 그 사역자가 오기 전에도 재정이 없는 교회였는데 그 사역자가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재정이지, 그러니까 그 사역자를 자른다고 해서 그 돈이 남지 않습니다. 마침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 의료보험을 교회에서 내주고 있었는데 한 작년 8월부터인가 몰랐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4대 보험을 대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밑으로 들어가 있어서 저희 교회에서 의료보험이 지난 8월달부터 안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제 의료보험이 교회에서 나가고 있는데 작년 8월달부터 안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랬더니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8월달부터 안 나갔던 그 제 의료보험이 지금까지 재정이 이렇게 쌓였을 때잖아요. 돈이 남았을까요? 안 남았을까요?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아이들을 공부 안 시키면 공부시킨 돈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남았습니다. 그 말은 내가 돈이 있어서 공부를 시킨 게 아니라 그 아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정을 부어주신 거지. 여러분, 생명을 돌보는 일에 하나님께서 재정을 축복해 주신 거지. 그러니까 그 사역자를 자른다고 해서 그 돈이 남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 다음 주에 목사님, 저하고 어디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냐 그랬더니 새마을 금고를 가자 그래서 갔더니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 저 몰랐습니다. 교회는 마이너스 통장을 안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가서 5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왜 허락해 준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세를 내주고 있는 새마을 금고더라고요. 그래서 통장을 안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래 왜 마이너스 통장을 했냐 그랬더니 자기 집에서 아이들 공부시킬 때 재정이 힘들면 마이너스 통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교회가 어려울 때 집에서 하던 것처럼 하십시오.
왜 집에서는 가장처럼 하시고 교회 와서는 회사 사장님처럼 하시냐고. 교회 와서도 아버지처럼 하십시오. 그랬더니 떠오르는 생각이 어때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자. 그리고는 이제 8월 달 한참 여름에 행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서 필요한 거 다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결정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 이 민족을 좀 더 누르고 애굽의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남자아이를 죽이자. 그래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총동원해서 결정한 사항이 뭐냐면 사람을 죽이자는 결정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장 9절에 보시면 이 바로가 판단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가 판단한 내용이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한번 보실래요? 1장 9절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애굽의 바로 왕이 진단을 내렸는데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한 거죠. 여러분, 비교를 없는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보여주더라고요. 비교를 누가 하고 있냐면 가진 사람이 비교하고 있어요. 우리는 없는 사람이 비교해서 열등감이 빠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히 말을 하는데 이 상황에서 누가 비교를 했냐면 가장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애굽의 바로 왕이 비교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힘이든 재물이든 많이 가졌음에도 위기라고 느끼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비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교가 아이가 태어나는데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두어라는 명령을 내리게 했다. 그 명령을 결정하는데 뭘 짜냈냐면 지혜를 짜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정을, 비교라는 것을, 비교를 가지고 세상을 보기 시작을 하고 그 비교라는 걸 통해서 지혜를 짜내었는데 그 짜내고 짜낸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들이 태어날 때 남자아이는 죽이자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교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세상의 모든 비극과 아픔과 상처와 전쟁은 비교하는 것으로 시작을 한다. 그런데 그 비교하지 말고 살아야지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죽는다. 비교 안 하면 되지. 남들은 다 그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위해서 살아가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안 살면 되지라고 하는 순간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비교하지 말아야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교하지 말아야지라고 결정했던 이 3파는 뭘 결정했냐면 죽음을 걸고, 목숨을 걸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렇죠. 세상 사람들처럼 안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살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세상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죽도록 몰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3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결정이었어요. 여러분, 부모들은 만약에 진짜 부모라면 아이를 죽이는 결정과 살리는 결정, 애굽의 바로 왕이 이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모두를 죽이겠다고 결정했을 때 이 부모는 그 결정을 따를까요? 따르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콩가루 집안의 가정은 안 따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식구들만 안 죽으면 되거든요. 저 배달은 저 어머니의 쟤들만 죽으면 되거든요. 여러분, 그게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더라고요. 우리 아이만 죽이지 않고 저 집안의 저 엄마의 아이들만 죽으면 된다. 그래서 요셉을 팔아먹은 거잖아요. 우리 식구 가족 아니거든요. 말은 가족인데 똑같이 우리 아버지 아들인데 똑같은 엄마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만 안 죽으면 돼.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돼. 우리 가족만 괜찮으면 돼. 다른 가족이잖아. 하나님 가족이라고 얘기하는데 말이 하나님 가족이지 배달은 가족이니까 그래서 그 결정들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정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일에 결정하는 일이 시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결정들은 전부 이 결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200만 명이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바로가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죽이겠다고 달려들기 시작을 했고, 씨를 말리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일의 시작은 비교였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세상은 전부 비교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비교를 가지고 지혜를 짜서 모든 일의 결정들은 사람을 죽이자는 일로 결정하기 시작을 하죠. 그 일에 사람들이 답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공평이라고 답을 합니다. 똑같이 나누고 똑같이 먹으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나누고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평을 답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 그 김태형 목사님한테는 1장 1절을 말씀을 드리고 그 우리 목사님한테는 2장 1절 말씀드렸던 이유가 2장 1절이 하나님의 답이었거든요. 여러분, 그 비교하는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공평을 얘기해요. 똑같이 나눠야 된다. 불공평하다. 공평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답은 공평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2장 1절이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2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여러분,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드는 걸 답이라고 말씀을 했다. 레위의 답이, 레위의 뜻이 뭐냐면 연합입니다. 레위의 뜻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공평한 공동체가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똑같이 나누고 똑같이 먹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머지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혼자 일합니다. 혼자 일하고 나머지 4명을 먹여 살리는 공동체가 가족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부족하면 어머니는 안 먹어도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자녀들을 먹이는 공동체가 가족입니다.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중심에 공평을 두신 게 아니라 가장 불공평한 가정을 두셨습니다. 타락한 세상 가운데, 아까 있죠, 비교하는 세상 가운데 가장 불공평한 교회를 두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장 불공평한 곳입니다. 헌금을 많이 낸 사람들어 섬기라고 말하는 곳이고요. 내 돈 내고 내 시간 내고 일하고 도리어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받는 곳이 아니라 인사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빠져 있어서 흑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연합이라는 뜻을 가진 한 가정을 두셨다라는 겁니다. 공평이 깨어지면 위기가 아니라 연합이 깨어지면 위기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공평이 깨어졌을 때 세상이 타락한 게 아니라 연합이 깨어졌을 때 세상이 타락에 빠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반반씩 안 갈라 먹어서 그 타락이 온 게 아니라 연합이 깨어졌을 때, 그래서 아담이 여자에게 그 하나님에게 저 여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연합이 깨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타락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은 연합으로 시작을 합니다.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소리 지르지 마시고 여러분, 공평한 자리에 서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공평함 때문에 행복해하고 감사하는 것.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가정은 어떤 곳이냐면 불공평한 것 때문에 행복해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아이가 내가 사온 과자를 혼자 다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입에 음식이 들어가는 걸 보고 기뻐하는 부모가, 그게 바로 가정입니다. 가장 불공평한데, 여러분, 제가 늘 못마땅하더라고요. 제가 사온 아이스크림을 아이가 먹을 때 애걸복걸을 해야 됩니다. 그 손에 넘어가는 순간부터 그 다음 한 입 달라고 얘기하는, 제가 얼마나 애를 쓰는지. 우리 막내가 아이스크림 안 주거든요. 근데 유독 이제 아빠니까 한 입을 주는 겁니다. 아빠 한 입 먹어도 돼? 이러면 이제 한 입을 줍니다. 아빠 먹어봐. 먹어봐라는 얘기가 어떤 뜻이죠? 많이 먹으면 죽어, 이 말입니다. 먹어봐, 이 말은 먹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많이 먹으면 죽어. 내가 눈치도 없이 한 반쯤 베어 먹었다.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어봐 하면서 우리 아이 손길이 이렇게 살살 빠지기 시작해요. 절대 많이 먹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얼마나 제가 행복한지 모릅니다. 신기하죠? 아니, 내가 사온 음식에, 내가 사온 아이스크림에, 아니, 내가 먹자고 한 게 당연하지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건 아버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아이들이 잘 먹고 아이들 입에 들어간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게 불공평한 공동체를 보면서 행복해하고 감사해 하는 것. 가덕교회는 모든 결정들을 그렇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결정이더라고요. 결정. 담임 목사를 할 때마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제가 해야 되잖아요. 왜 부교육자 때 제가 편한지를 알았어요. 담임 목사님이 결정하시더라고요. 저는 결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 교인 중에 한 명이 그 사업을 하시는 남편이 있었는데 이 남편이 빨리 죽었어요.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20대 부인이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자기 남편이 죽고 나니까 빚쟁이들이 계속 몰려오더래요.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데 자기 남편에게 이런 빚을 빌려줬다. 그러면서 이 20대 젊은 이 집사님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대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 내가 결정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답을 냈으니까. 제가 담임 목사를 처음 해봤잖아요. 이 나이 드신 저보다 10살씩 다 넘으신 다 장로님들이 결정을 보고 저를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가장 키포인트를 잡았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내가 아버지라는 마음으로 결정하자. 담임 목사라는 마음 말고 내가 아버지라는 마음으로 결정하자.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무슨 기도했을까? 제가 그 고3 때 저는 그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고3 때 되니까 내가 신앙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 믿음이구나. 내가 그래서 내 믿음으로 교회를 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고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교회를 안 다니기로. 그래서 제가 방학 주일 되면 다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언제 기도하셨냐면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항상 2번을 하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주무실 때 기도하시고 아들이 기도할 때 기도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주무실 때 이렇게 자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아버지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마침 부흥회를 했는데 그 부흥하신 목사님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저희 어머니가 군사님이신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안 믿는 불신자 남편이 하도 믿음을 핍박을 하니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그냥 교회를 나와서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남편이 장로나 목사쯤 돼야 나를 이해하지.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주무신가를 확인하고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인간 장로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건너방에 와서 제 머리에 저도 자는지 확인하고 제 아들이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니까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일꾼, 민족의 지도자, 열방을 섬기는 일꾼 되게 해주세요. 그게 제 기도. 제가 저희 교회의 표를 삼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라 그러면서 제가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면 열방을 섬기는 일꾼을 만들고 민족의 지도자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자고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제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아들이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해주시고 열방의 일꾼, 그게 저희 어머니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장로님이 되시고 아들은 목사가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 믿음이 왜 좋으시냐면요, 어머니는 말씀을 들으면 응답이 될 줄로 믿으셨어요. 장로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딱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장로가 될 거잖아요. 교회 가서 장로 될 거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장로는 그냥 되나요? 투표하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시고 난 다음부터 장로가 될 줄 알고 미리 준비하셔서 저희 교회 가셔서 모교회에서 계속 저희 아버지의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선거 운동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이제 분명히 교회를 나올 거고 투표를 할 거니까 장로가 돼야 되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래서 교회를 나오시게 됐는데 저희 교인들은 천사가 나온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계속 자랑했으니까. 800명 교인이었는데 안십사 투표에 저희 아버님만 됐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저희 아버님이 장로가 되셨어요. 이게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그렇게 응답을 제가 그래서 교회 안 나가던 제가
그 고3 여름 방학 때 제가 신학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교회가 해야 될 일과 가정이 해야 될 일은 똑같더라고요. 제가 가덕교를 섬기면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의 결정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결정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저희 교회 표고, 제가 모든 교인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애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희들이 열방을 섬기는 일꾼,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늘 기도하고 설교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청년들 그랬더라고요. 목사님, 저 미국에 훈련 받으러 가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미국에 아주 훈련 받을 좋은 기회가 있고 좋은 대학에 갈 기회가 생겼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돈이 다음에 생기면 가라. 올 연말까지 해보고 가라. 그렇게 하시겠어요? 제가 아버지로 결정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결정이. 그래, 너무 훌륭한 생각을 했다. 그리고는 제가 가라고 얘기를 하고 봉투 쥐어서 보내주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반주자인데 제 보내고 나면 예배 반주는 누가 하라고요? 그 말에 제가 장로님이 집에 아이가 하버드 대학에 갈 일이 있는데 제 가고 나면 집안일은 누가 하고요? 그렇게 말하시겠냐 그랬더니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이가 미국에 좋은 훈련 받고 좋은 대학에 갈 일이 있는데 제가 가고 나면 집안일은 누가 하고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 아버지일까요? 아버지가 아닐까요? 예, 아버지 이렇게 양자로 받아서 일 부려 먹으려고 양자로 챙긴 아버지지 아버지 아닐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냈습니다. 보내고는 제가 걔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을까요? 돌아오지 않기를 기다렸을까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내놓고 그래, 내가 이만큼 내가 투자를 하고 공부시켰으니까 네가 돌아와서 다시 갚아야지 했을까요? 결정이 너무 쉽더라고요. 목사님 제 보냈는데 제가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물어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선교 단체에 있는 아이들이 선교 훈련을 받으러 가면 교회로 안 돌아오는 일이 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어보죠. 목사님, 그런데 걔가 갔다가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하죠?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라 아버지로 목회하기로 결정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장로님은 애가 하버드 대학 갔는데 제가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십니까? 미국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답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날개를 달고 열방을 섬기는 일꾼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를 하면서 가덕교회 목회의 모든 결정들을 사실은 이 애굽의 바로 왕이 했던 결정이 아니라 산파가 했던 결정들을 제가 하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지금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 아이를 죽인다고 할 수는 없다. 아무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람을 죽이자는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 결정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다 결정하시잖아요. 세상이 어떡할지라도 우리 아이를 죽이는 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결정을 하기 시작하자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너무 정확히 압니다. 목사님이 자기를 부려먹을 건지 자기를 키워줄 건지를 정확히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냈더니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훈련받을 자녀들을 계속 보내시더라고요. 그게 이 결정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비교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공평을 답이라고 제시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가장 공평한 곳입니다. 세상은 비교하면서 그 사람들이 살아남으려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만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합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공평을 답이라고 말하지 않고 연합을 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가덕교회는 선교사 안식관이 저희가 9채가 있습니다. 오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머무는 비용은 전부 무료입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돈을 안 받으시냐고. 그럼 답은 한 가지입니다. 자녀가 왔는데 돈 받는 부모를 봤냐고. 자녀가 와서 차고 가는데 돈 받는 부모가 누가 있냐고. 여러분, 이 말은 쉬울 것 같죠? 선교관 9채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전부 교회 재정에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교인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전기세는 받아야지.
아니, 관리비 정도는 받아야지. 물세, 전기세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의 결정은 그였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오면 돈 받습니까? 그랬더니 안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교회는 가족이라고 말을 했는데 왜 가족이라고 말을 하면서 결정은 가족으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될 텐데, 우리 장로님들이 이러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되더라고요. 여러분, 돈 없어서 공부 못 시킨 적 없잖아요. 돈 없어서 아이들 못 먹인 적 없잖아요. 정말 신기한 게 다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이 되고요. 어떤 방법을 쓰든지 공부가 다 되더라고요. 그걸 보여주는 게 교회입니다. 세상은 안 되니까 살아남을 사람은 살아남아야 된다. 안 되는 사람은 죽여서라도 나머지 전체가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아닙니다. 가족이라면 다 살려낼 수 있습니다. 가족은 없는 집안도 공부시키고 없는 집안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가족입니다. 교회가 보여줄 하나님의 나라는 가족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거더라고요. 저 없는 집안이, 저 아무것도 없는 집안이 애를 다 공부시키고 먹이고 입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그게 가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그 일을 좀 재정이 많고 사람이 많고 할 수 있는 교회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교회가 그걸 할 수 있는 걸 보여주면서 교회가 그래서 재정이 많아야 돼,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많아야 돼가 아니라 그래서 교회는 가정으로서 결정해야 돼. 여러분, 그걸 보여준 게 하나님 그래서 가덕교회를 쓰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모세가 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일은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애굽 사람은 죽었고 모세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안 하셔도 됩니다. 교회가 하는 일, 특별히 2장에 보시면요, 2장 24절, 25절에 보시면 고통의 소리를 듣고 언약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고 그들을 기억한, 여러분, 이 24절에 나오는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 앞에 주어를 전부 다 붙였는데 그 주어가 뭐냐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건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돌보면서 여러분들이 자녀의 소리를 들으시고 자녀를 기억하고 자녀를 돌보고 자녀를 키우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자녀들과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가 있는데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것. 우리는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자녀를 하나님이 키워주셨고 우리는 그 자녀와 함께 하는 거였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세가 하려고 했을 때 이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전부 죽이거나 상처받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대신하려고 하면 교회는 반드시 두 가지를 당할 겁니다. 죽이거나 상처받거나.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함께 하는 겁니다. 가덕교회가 했던 일은 함께 하는 거였습니다. 저희가 큰 일을 한 게 아니라 함께 하는 일. 여러분, 저는 가덕교회를 섬기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 갈수록 교회가 친정교회가 되고 가정교회가 되기, 친정교회, 고향교회가 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교인들이 서울로 이사를 가고 원주로 이사를 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데 우리 교인들이 슬퍼하는 교인들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청년들 수련회를 하면 우리 청년들이 한 40명 되거든요. 그런데 수련하면 한 80명쯤 모여요. 여러분 식구들, 사는 식구는 4명인데 행사를 하면 한 20명쯤 모인다는 거 놀라운 일일까요? 많이 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우리 식구 사는 사람은 4명인데 행사를 하면 한 20명 좀 해요. 우리 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하면 우리 교회 청년의 회원 숫자는 한 40명인데 수련회 한 80명쯤 와요. 무슨 말일까요? 시집간, 장가간 식구들이 아버지 생일날 되면 다 모여들잖아요. 우리 행사를 한다고 하면 분명히 가서 그 지역의 교회를 다 다니고 있는데 저희 교회 행사한다고 그러면 다 친정교회 오듯이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교족부에서 지울 수가 없어요. 교족부에서 지울 수가 없고 그냥 VIP로 따로 떼놓고 놔요.
왜냐하면 오니까 우리 미국 이민 간 우리 청년들도 수련회 하면 와요. 그리고 왔다가 목사님 또 겨울 수련회 올게요 하고도 가요. 여러분, 이게 가족은 분명히 사시는 분은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만 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가족이 몇 명이냐 물어보면 2명이라고 얘기 안 해요. 40명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리고 그 집에 모든 일이 있을 때 다 식구들이 모여들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친정교회나 고향교회가 되는 게 맞더라고요. 저희가 그렇게 결정을 했더니 교인들이 전부 자기들을 교회를 고향이라고 얘기하고 교회를 친정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가덕교회는 동네 사람들이 다 교회를 나와도 어르신들 밖에 교회를 나올 사람이 없어요. 지금 한국 상황이 그렇습니다. 한국 상황이 시골에 가면 그 동네 사람들을 다 전도해도 대가족이 안 만들어져요. 그냥 어르신들만 나오게 돼요. 그런데 가덕교회는 대가족입니다. 유치부부터 장년들까지 모든 세대가 다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보여줄 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핵가족일까요? 대가족일까요? 대가족이죠. 여러분, 대가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가족으로 살 때는 두 가지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노인 문제와 다음 세대 아이들의 문제예요. 그런데 대가족으로 살 때는 노인 문제와 아이들 교육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다시 옛날 대가족으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가덕교회 사역을 복귀해 보니까 저희가 했던 일이 뭐냐면 대가족을 만든 일을 했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을 사역으로 받은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을 가족으로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르신들한테 뭐가 생겼죠? 자녀들이 생겼고 손주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대가족으로 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선교사님들은 한국에 들어올 때 안식년 들어오실 때 뭐가 필요하냐면 1년 동안 살 곳이 필요해요. 그리고 교회는 함께 살아줄 가족이 필요하죠. 그래서 교회는 함께 살아줄 가족이 필요하고 선교사님들은 가서 살아야 될 곳이 필요하니까 가덕교회는 선교사님들을 가족으로 받은 거죠. 여러분, 가족으로 받으면서 모든 결정들은 가족으로 해야 됩니다. 저희 선교관이 9채 있는데 9채를 섬기는 팀이 없습니다. 어느 교회가 선교관이 9채가 있으면 그 9채를 섬기는 팀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는 팀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처음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가장 그 선교사님이 반가웠던 가정이 저희 가정이었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오후 5시가 되면 배가 끊어져요. 배가 끊어지면 갇힌 것 같더라고요. 어르신들, 교회는 산 중턱에 있고 마을은 밑에 있으니까 어르신들은 7시 되면 주무세요. 배는 5시에 끊어져요. 제가 우울증 걸려 죽겠더라고요. 찾아가서 교제할 집이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제일 반가운 거예요. 우리 애들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오신다고 할 때 그 집을 누가 돌아봤겠습니까? 저희가 돌아보는 거죠. 집을 챙기고 정리하고 선교사님 가시고 나면 계속 연락하고 오실 때를 간절히 기다렸다가 오시면 오시기 전에 미리 다 준비를 하고 저희 교인들하고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교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구역이든 기관이든 소그룹 모임이든 교제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교제를 하면서 교인들이 좋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선교사님이 가시고 나면 그 선교사님이 오신다는 걸 누가 제일 알까요? 교인들이 제일 먼저 알죠. 그래서 그 교인들이 그 선교사님이 계실 집을 정리하고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청구하는 법이 없더라고요. 청구하라고 얘기했는데 본인들이 좋아서 정리하고 치우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9채가 있는데 계속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인들이 자기들이 챙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 집에 가면 부모님들이 제일 반가워하는 분들이 여러분의 오실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선교관이 9채가 있는데 섬기는 팀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 집들은 너무너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가정이더라고요. 목사님 12시 벌써 많이 다 돼갑니다. 자, 12시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숙교회가 결정할 때 여러분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로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 결정이 이 콩가루 집안, 애굽이 봤을 때 이 말도 안 되는 이 집안이 애굽을 이기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살아내고 가나안을 이겨내는 가족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가족은요, 그 비교라고 하는 그 힘을 가진 세상을 향해서 이겨낼 수 있는 그 교회는 공평한 곳이 아니라 연합하는 곳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결정은 할 수 없다라고 결정하는 그 교회가 창세기 교회에서 출애굽기 교회로 넘어오는 교회가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한숙교회가 그런 결정을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해올 텐데 그 결정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덕교회를 섬기며 담임 목사로 처음 사역을 하며 15년 동안 했던 모든 결정들은 아버지로서의 결정이었습니다. 세상은 비교라고 하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공평이 아니라 연합이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파워는 연합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결정, 그 결정이 이 세상을 향해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우리 한숙교회가 그 결정들을 해가는 가장 강력한 교회, 강력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